1월 1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참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요.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은 박만 교수라고 하는 지금은 2024년도까지 교수직을 하시다가요. 이제는 명예교수로 작년에 은퇴하신 부산 장신대학교 조직진학 교수로 23년 동안 교수님으로 지내셨던 그 교수님의 책입니다. 조직진학 교수이기 때문에 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좋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책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추천도서로 소개한 책이기도 합니다.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인간에 대해서, 2부는 교리와 변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들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함께 답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알고 깨우쳐 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또 삶의 현장에서 답변도 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보여준 동방의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욥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은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고통을 받게 되는가? 물론 억울함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욥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고 하는 것, 고생이 인간과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면 욥의 고백처럼 고통은 보편적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양의 종교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보면은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전생의 자기의 업의 결과다. 고통이 전생의 업의 결과로 그렇게 보고 있죠. 힌두교나 다른 불교도 비슷합니다만은 윤회 사상이 있어서 자기가 이 땅에서의 업이 후에 뭘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연결이 되는, 결과가 되는 이런 것들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을 집착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집을 피우니까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집멸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집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고집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불가피한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좀 많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고통이 그냥 막 무조건 우연히가 아니라 고통에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고통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신의 뜻이, 알라의 뜻이, 인샬라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슬람교인들은 생각을 하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고통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주어졌을까?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그 뜻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인격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의도가, 선한 바른 의도가 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요,
고통은 세계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사는 고통 없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올 때 삶은 어떤 면에서 위축됨이 없이 상황을 잘 평온히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생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스토아학파의 주장인데요. 이 고대 로마인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틀로 한 인간의 사람됨을 크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사람과 또 명예로운 사람은 이 고통에 어떻게 대처했고 그가 성장했는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을까요? 한국의 선비 문화는 인격 수양의 과정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비님들은 예전에 이제 고통이 있으면은 그것을 인격 수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비 문화에서는 이제 고통은 성인을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힌두교나 불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스토아 철학이나 한국 선비 문화나 선비 문화의 양반 문화의 모두를 보면은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들 모두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 목적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르게 인격 수양이나 성숙함의 존재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보면요. 현대 세속 사회에서의 고통의 이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 세속 사회의 고통의 이해는 무엇일까? 고통을 큰 장애 없애야 하는 데에 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편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통은 우리와는 좀 멀어져야 되고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인류의 모든 종교들이 고통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성숙과 성장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요즘에 더 많이 편리한 시대 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고통,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의 그런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의 고통은 사람들의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 큰 장애물로 없애야 하는 대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원수로 절대 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의미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단지 귀찮고 불편하고 또 나와는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장애나 대적이나 원수나 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이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완전하지 않은 세계. 이 세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한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향권 하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있고 또한 어그러진 구조 세계 속에서도 나오는 그런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이 주어진다.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고통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의 잘못으로 매를 맞는 고통을 경험하는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본래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원래 사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고통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본래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이 비본래적인 사역인 이 고통을 사용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철저하게 겸허하고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3번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간구한 것들이 들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그 가시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고통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비본래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도록 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고통만이 없고 형통한 날만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적 존재를 찾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통을 어떻게 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러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비본래적 사역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고통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 삶에 고통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인간 삶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만성 질환인데요. 원인은 모릅니다. 죄로 인한 결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알 수 없는 그 인간 삶의 고통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고통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또한 전해주시고 또한 나누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는 인간 삶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고요. 선한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에 성경이 말하는 고통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통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치유하시고 극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치유하시고 극복하시고 마침내 새롭게 하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시간이 있는데 고통의 시간은 우리 편에서는 길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 고통의 시간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앞에서는 우리는 늘 인내하면서 이 고통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욥처럼 이제 눈으로만 봤던 그 욥이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그 만남을 고통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사실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이 고통 앞에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통의 최종적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만큼 이 세상에 큰 고통은 없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채찍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그 죽으심과 고통을 통해서 치유와 또한 버려짐이 소망이 되고 절망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그 결정판인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치유와 화목의 회복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큰 고통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고통을 싫어하죠. 우리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이 고통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고통은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위안을 가져다 주었듯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환난이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또 5절까지 보면은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고통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직면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무익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에 대한 동서양의 종교가 생각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하시는 고통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통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또한 저주받지 않고 우리는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 마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과 생명과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의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을 통해서 인생은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 신앙은 고통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 주 오늘 이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에는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고통이야말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듣고 생각난 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이 현실의 엄연한 존재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이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을 해결해 나가고 통과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고통의 목적한 바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